오늘은 제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 불란스의 대문호인 발자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은 천재에겐 디딤돌이고 강한 자에게는 재산이지만 약한 자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일 뿐이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똑같이 겪는 고난이지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 배의 돛을 어느 방향으로 다느냐에 따라서 배가 광풍에 밀리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광풍을 뚫고 전진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어진 고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만 고난을 잘못 핸들하게 되면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순적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시련의 마디가 찾아올 때가 있고 막힘을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와 같은 때가 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핸들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뒤로 물러서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은 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예기치 않던 고난은 찾아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에 보이는 반응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난이 왔을 때 보이는 반응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비록 나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바르게 핸들하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 뒤에 더 높은 차원의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을 결박해서 집어넣게 했습니다. 죽게 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몸부림조차 칠 수 없도록 몸을 꽁꽁 묶어서 던져넣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 22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던져넣었던 사람이 오히려 타 죽을 정도로 극렬히 맹렬한 불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완벽하고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세 사람을 처형했는데 이 세 사람을 처형하고 나서 24절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풀무 안에 집어넣고 나서 느부갓네살 본인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테와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스프라이즈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랐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stood up in terror, 공포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청년을 처형한 후에 이처럼 terrify 될 정도로 공포 가운데 처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 밑을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 세 사람을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집어 던졌는데 상하지 않았어. unharmed, 전혀 다친 곳이 없이 해받음이 없이 그대로 살았어. 뿐만 아니라 결박해서 던졌는데 unbound, 그 모든 결박이 다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꽃 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이 정말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깜짝 놀란 상태에서 이 세 청년을 풀무에서 나오게 하고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했습니다. 신중에 뛰어난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처형하겠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30절에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히려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보다 던져진 후에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게 선포한 것입니다.
풀무불석에 던져지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세 사람이 풀무 안에 던져졌을 때에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바벨론의 어떤 사람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기대도 찰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들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그들과 똑같다면 그들이 감동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절망합니다. 울기도 하고 당황해하기도 하고 블레임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그들의 기대를 전혀 벗어난 더 높은 차원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이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가 나누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불신자들의 가슴속을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고난의 영광로에 던져졌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 세상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에 이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독특한 믿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praise, 찬양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고난의 용광로에 던져질지라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볼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찬양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찬양의 반응.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간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느부갓네살을 놀라게 한 정황을 시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그토록 놀랐을까요? 오늘 본문 자체만 읽어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23절과 24절 사이에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70인역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70인역이라는 이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을 말합니다. 주전 2세기 혹은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주들이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타양에 살고 있던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처음 1세대 때는 본국말을 썼습니다. 히브리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모국말을 잃어버리고 헬라말을 쓰기 전, 왜냐 헬라말이 그 당시에 그렉 헬라말이 그 당시에 공용이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사는 이민 생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2세대, 3세대로 내려가면 한국말을 거의 못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좀 안타깝게 여겼던 톨레미라고 하는 그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 왕이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한 도서관에 유대인들 학자들을 모았어. 각 지파에서 2명씩 뽑았어. 6명씩 뽑았어. 그래서 72명이 그 도서관에 모여서 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성, 이것은 메조락틱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메조락틱 텍스트로 된 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그릭 텍스트로 번역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때 흥미로운 그 전성이 있습니다. 각 방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놓고 번역을 시켰는데 번역이 다 끝난 후에 그것을 다시 맞추어 보았더니 기가 막히게 일치했다고 하는 그런 전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던 오피셜 바이블이 사실은 70인역이에요. 세투아진트 혹은 LXX, 이 70인이라는 성경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던 공식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신약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 70인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70인역이라는 이 성경은 제법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번역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70인역을 번역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본문 자체만 읽고 말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본문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행간의 뜻을 읽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센텐스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센텐스 사이에 있는 between sentences, 이 행간에 담겨진 뜻을 읽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번역했던 유대학자들이 아마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context, 행간의 뜻을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무 속에 던져 넣었더니 세 사람, 나중에 네 사람이 되죠. 불 속을 거닐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이 풀무 가운데서 걸어 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그냥 걷는 것하고 다른 케이스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졌어요. 그래서는 마땅히 온몸이 불타고 사라져야 되고 존재하지 못해야 되는데 그 풀무 가운데 던져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몸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보존된 가운데서 그 불이 붙는 풀무 속을 또 다른 한 분과 함께 거닐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걸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산보 나가듯이 그렇게 걸었을까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케이스라면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져졌는데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가운데서 생존하게 됐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걸으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그때? 틀림없이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풀무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행간의 뜻을 픽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은 23들이 끝나는 뒷부분에 우리말 성경에는 떨어졌더라로 끝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뒤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삽입을 했습니다. 불꽃 가운데 거닐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했다. 제가 영어 번역을 봤더니 They walked in the midst of the flame singing praise to God, blessing the Lord. 그들은 불꽃 가운데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고 찬양했다. 그리고 70인역에는 그것을 이어서 장장 67절이나 되는 소위 말하는 Song of Three Children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시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24절 우리말 성경에는 그때의 느부갓네살이 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70인역에는 그때의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깜짝 놀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누가 봐도 제대로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찬양을 놓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누가 봐도 최대의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노래하게 된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고난의 영광로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가 있을까? 그들은 충격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보여줘야 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반드시 보여주어야 될 우리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다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이런 좋은 일을 했어요. 사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귀신에 노예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건져내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것입니까? 그랬는데 이 일을 했다고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벗기우고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인 가운데서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습니다. 소위 던전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 감옥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고난이고 누가 봐도 무고한 고난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상태인데 성경 기록에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찬송하는 이 찬송을 함께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것은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대신에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아니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간수 데려와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기물을 던지고 그랬더라면 그 안에 같이 있던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감옥에 들어오니까 우리랑 똑같네, 아마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기적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누가 봐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누가 봐도 찬양할 조건이 아닌 감옥 안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터뜨릴 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을 묶었던 차구가 풀어지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보았던 간수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찬양이 가져오는 파워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는 것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으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힘들지만 찬양하게 되면 실제 찬양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박이 풀립니다.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고 이와 같은 찬양을 보여줄 때 크리스찬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가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됩니다. 찬양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계속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던 두 번째 이유가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던져 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여기서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표현한 바로 이분이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은 28절 말씀에 하면은 이분을 천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maybe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냥 천사는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바로 이 천사는, 여기에 나타난 이분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창세기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셨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일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뜨인돌도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이분도 바로 예수님. 7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Like son of man. 사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한 근거가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명칭들, 표현들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분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한가운데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멀찍이 서 계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때 멀찍이 서셔가지고 힘들지, 아프지, hanging on, 그래도 견뎌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구경꾼같이 멀찍이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불길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세 사람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영광로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이 주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신다. 그분의 presence,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최소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그분의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면 아무리 영광로의 불이 뜨거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위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면 힘이 들지만 누군가 같이 있어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곁에 같이 있는 그분이 그냥 어떤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니들을 아시는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함께 하신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고난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You're not alone.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곁에 그분이 와 계세요. 그분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비록 풀무불 속이지만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난 자체에 관심을 갖고 내가 처한 환경에 관심을 갖지만 풀무불이라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곁에 같이 계신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장소가 감옥 한복판이라고 하더라도, 불타는 용광로의 한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붕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몰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고통 속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크라이시스 한가운데에 그분이 와 계신다면 이미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과 더불어 축제 현장을 만들어 가실 때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영적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면 첫째는 praise,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참 여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 세 사람을 나오게 했을 때에 이 세 사람을 점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총독, 지사, 행정관, 모사, 소위 말해서 바벨론의 핵심 실세들, 바벨론 왕국의 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이 세 명을 점검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딴소리를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 많아요. 그게 사실이겠냐, 착각이겠지, 우연이겠지, 말들이 참 많아요. 들을 때는 그렇다고 들은 후에도 돌아서면 또 거부하고 질문하고 회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직접 점검하게 하셨어요. 그러나서 28절에서 느부갓네살 본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본인이 본인의 입술로 자기를 거역했던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바로 서게 되면 적들마저도 찬사를 보내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거역했던 이 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섬긴 이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구원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에 대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실 건져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이 rescued, delivered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맹렬한 시험의 풀무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출변한 뜨거운 풀무, 아무리 그 불길이 맹렬하고 강력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시련이 찾아오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임재하셔서 개입하시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고통에서도 용광로 같이 뜨거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읽으면서 느부갓네살도 회개했구나,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다시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기적 현장을 직접 보았어요. 그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진받은 이 세 사람의 기적을 직접 보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이 위대한 능력을 보고서도 그는 이 하나님을 My God,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을 보여주어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는 그 능력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말 여러분께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저 주일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을 멀찍이 바라보시는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누구의 하나님, 위대한 어떤 분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지만 My God,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삼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그때 기적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져내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내가 고통당하는 고통의 그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건져내어 주실 때에 우리는 새 기적의 현장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